할렐루야. 네, 우리 4대 교회부터 시작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그리고 3장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4대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4대 교회의 사자에게 변제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어저께는 이게 에서보드 사빌라 이렇게 왜 앞 글자만 따서 에서보드 사빌라 그래서 2장에서는 에서보드 두아디라까지 했었어요. 네, 오늘은 사빌라 그래서 마지막 3개 교회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는데 두아디라에서 또 남동쪽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방향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 편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아마 의도적으로 이런 방향을 가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50km 정도나 60km 떨어진 곳이 바로 4대 교회입니다. 이 4대 교회는 금이 아주 풍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금화 은하를 주조한 도시였고 황금의 사대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양모 산업도 아주 많이 있었고요. 어쨌든 이 소아시아 지역을 가보면 이거 정말 자연 환경이나 여러 환경 자체가 대단히 수려하고 멋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아주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잘 오랜 세월 지리적인 환경이 아주 좋게 잘 꾸며진 그런 도시입니다. 바로 이 4대 지역의 4대 교회가 4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7 영,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합니다. 7 영이라 하면 성령을 의미하죠. 스가랴서의 말씀 또 우리가 작년 9월 말부터 하나님의 7 영, 성령의 여러 가지 이름의 형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7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령과 7 별, 천사, 각 교회에 파송되어진 천사들, 성령과 천사를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4대가 아주 재미난 역사적 이력이 있는데요. 아주 환경이 잘 짜여진 깎아지른 듯한 벼랑에도 있고요. 아름다운 환경도 있고 아주 굉장히 보안이 철통같이 잘 되어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2번 무너진 적이 있어요. 고레스 왕 BC 547년에 한번 무너지고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에 의해서 214년 주전 214년에 한번 무너져요.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뭐가 부실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보초병들이 제대로 비밀의 통로를 잘 지키질 못해서 게으르게 대충 하다가 이게 뚫려버린 거예요. 안전을 과신하다가 경계를 게을리 하다가 그만 비밀 통로가 발견되어져서 2번 그렇게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D 17년에 이 지역 전체에서 이 4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서 한번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번 흔들려가지고 도시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재건 사업을 도와주면서 다시 일어난 도시입니다. 여기에 복음을 전했던 또 사도들이 있었고 또 바울의 제자 글레멘드가 이곳에서 목회를 했다고 빌립보서 4장 3절에 나오는 그 이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4대 지역입니다. 좋은 곳이고요. 멋진 곳이에요. 아주 경관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아름답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과 천사를 통해서 또 불꽃같이 지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꿰뚫어서 또 영적인 엑스레이를 쫙 해보니까 심장폐부로 꿰뚫어 보시는 7이란 완전수를 딱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통찰하고 보시고 천사를 지휘하시는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보시기에는 이 교회가 멀쩡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이 썩은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면이 썩었다. 화려한 도시가 일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4대 교회도 이대로 갔다가 무너진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경고를 받아라는 거예요. 1907년 부흥운동에 100년 만에 다시 한번 하나님 부흥케 하소서라고 해서 어게인 107 운동도 일어났고, 2007년도에 상암 경기장에서 한국교회 이름으로 모든 교회 리더들과 기도자들이 모여서 고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한국교회를 빗대면서 4대 교회에 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겉으로는 살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통렬하게 비판이라기보다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 회개한다라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일깨움의 기도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일깨워야 합니다. 깨라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깨라, 깨야 된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도둑같이 심판자로 맞닥뜨리면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설 모양으로 서 있지 못한 대상이 된다 그러면 두려움으로 맞닥뜨리게 되어질 거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일깨워라. 그러기 전에 일깨워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서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굳게 서라. 깨어 있어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거의 사망 선고 거의 직전인데 다 끝난 것 같은데 주님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희망, 다시 한번 살아라.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굳게 붙잡고 재건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 받은 그 신앙을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해라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첫 마음을 들은 대로 지키고 뭐가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일깨우지 않으면 네가 변화를 해야 된다는 의무의식이 없으면 너희 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개혁주의라고 하는 종교개혁이 그래요. 이게 죽게 생겼구나. 중세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대교회의 특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깨어야 된다. 사대교회의 끝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할 때 네가 언제 임할지 몰라. 그 심판주로 그냥 굉장히 당황스러워질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대교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들, 순결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보라. 심판받지 않고 주님의 환영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무리가 생길 거다. 지금도 그곳에서 그렇게 그 무리들 소수의 그루터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구약에 완전히 희망 없으면 끝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질 때 이사야가 한 얘기가 뭐였어요?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거다.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희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끝났다 싶고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 같아도 그곳에서 마지막 또 희망의 불씨를 주님 남겨두십니다. 이것마저 만약에 거부해버리면 이건 끝이에요. 근데 그것을 붙들고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신앙의 분투를 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뜨거운 마음, 우리 마음 안에 12마음이 있다면 10마음은 에이, 이대로 끝나죠. 우리 못해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2마음은 주님의 약속이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면서 말씀 붙들고 그래도 신앙의 전투를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아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흰옷을 주시고 생명책에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대교회는 이렇게
되어지고요. 7절의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와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권세 있으시고 정말 나아가서 취하는 그 다윗 왕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 성경 신약을 복음서를 보면은 바로 이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 다윗이 바라봤던 그 권세 있는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분, 그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믿고 자기 후손이지만 나의 주에게라는, 하나님 옆에 계신 나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 열쇠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이 권세 있고 왕권이 있고 사단의 문을, 음부의 권세를 취해버리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교회이기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환경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또 이 사대교회에서 50km 또 떨어진 남동쪽으로 또 내려갑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 그랬죠. 이렇게 내려가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필로스, 사랑, 아델포스, 형제의 사랑, 형제의 사랑,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뭐 성경적 도시는 아니에요. 거기 통치자 2명이 있었는데, 버가모 지역이나 이 지역에 통치자들이 둘이 형제지간인데, 형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끝까지 위기 상황에서도 배신하지 않아가지고, 충성됨으로, 잘 지켜낸 그 아름다운 이 사랑, 그걸 그 시대 사람들이 기념하고 칭송하면서 이름을 빌라델비아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도시입니다. 어쨌든 근데 그 도시의 어떤 정서와 비슷하게 이 조그마한 교회 빌라델비아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충성도가 아주 농도가 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작은 아테네라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도 많고 별별 철학적인 어떤 흐름도 많이 있고 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자, 그런 곳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기대가 됩니다. 8절 말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받은 교회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오후에 예배드린 교회였던 우리 뉴필리 교회가 뉴필라델피아 교회, 뉴필리. 빌라델비아 교회, 많은 교회들의 이름이 이런 교회가 많아요. 왜요? 따라가고 싶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와, 대단하잖아요. 사탄이 문을 꽉 장해놓고 여긴 우리 땅 했는데 가는 곳마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펑펑 열어버리는 거예요. 네 앞에 열린 문을 뒀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열은 건데 누가 닫겠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서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의 열쇠의 의미는 나중에 성경 전체를 보면 복음과 선교와 개혁과 회복과 생명이 자꾸 흘러가는 그런 의미로서 다윗의 열쇠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열린 문을 뒀다는 거예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 마이크론, 이번은 뭐 오미크론 뭐 그거 있잖아요. 근데 마이크론, 아주 적고 적은 이곳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하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적은 지위와 적은 능력의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보인 충성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크기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정말로 놀라운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그래서 적은 능력, 아주 작은 지위, 작은 능력, 정말 훅 부르면 꺼질 것 같은 그런 현상적 교회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아주 큰 능력의 그런 교회,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다는 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
이 교회를 향해 사탄이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싫고 식이 나기도 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보면 자기들이 살려야 하는 기독교인들을 내줘버렸잖아요. 로마에 고발해버리고, 아니 보호해도 마땅치 않은 친족 같은 형제들을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내줘버리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이건 사단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반대자들마저도 이 교회의 권위에 무릎 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반대자를 꺾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11월 11일 날 집회를 했던 그 교회 우리 다운 교회. 신천지 젊은이들이 몰래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뭔지를 보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에 전향을 해버린 거예요. 전향을 하다 보니까 교회 바깥에서 신천지 애들이 와서 교인들 뺏어가는 나쁜 교회는 물러가라 하니까 이 나온 교회가 플래카드 하나를 걸었어요. 신천지 형제 자매 여러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이력이 있는 교회. 놀랍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인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그들 중에 몇을 와서 무릎을 아예 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지한다.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교회 7교회 중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한 교회가 없어요. 교회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도 이 교회 사랑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 거죠.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라. 여러분 환난의 때에는요 주님의 말씀이 인내의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계획과 길이 세상의 길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요구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 위해서 이 맞바람을 받으며 가야 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환영되어진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이 마지막 때 환난의 때는 더욱더 인내가 요구가 되어집니다. 주님이 바로 그 시대가 굉장한 핍박한 그 도시이고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 이런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통과해야 그 말씀이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테스트를 통과해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너는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켰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 너는 말씀 지켰기 때문에 말씀 지킨 자는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는 나를 또한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 상호 보호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주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게. 그런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걸로 너는 증명됐다. 여러분 여기서 귀한 말씀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냐? 믿음을 믿음되게 하기 위해서 시대적 시험의 때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믿음이 온전한 사람인데 이게 시험의 시험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미 서핑보드 타는 법을 배운 사람은 파도가 크면 이게 재앙이 아니라 야 하는 즐거운 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시험이 시험의 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통과해버린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혹자는 이거 가지고 물론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시대적으로 보호하세요. 꼭 보호하세요. 너는 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넌 이미 통과된 자다라 말하는 거예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하는 때라. 그런데 이건 역사적으로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어떤 큰 예수님 오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이게 말세라 그래요. 성경적으로. 이 말세의 때, 고통의 때 면하게 할 거다. 이 어려움의 시즌에 너는 이 시험 같지 않게 그냥 통과하는 인생으로 또 시험이 와도 내가 너를 보호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들은 어떤 시련과 어떤 환경이 펼쳐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이것저것 다 통과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 때 서신서를 많이 씁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니, 죄수인데요. 그게 안 보여요. 환경이 안 보여요. 여러 가지 건강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한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모잠비크에서 죽을 뻔하고 인생 다 끝난 줄 알았던 한 여인이 하나님께서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가라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 여인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잠비크 큰 사역을 한 하이디 베이커라는 분이에요. 내 인생이, 내 몸이, 내 환경이 어때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수천 개의 교회도 세우고 그 아이들, 고아들을 다 먹여 살리는 사랑의 사도,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라는 책을 쓰기도 하고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어요. 지금도 내고 있어요. 여러분, 내 작은 것, 내 작은 능력을 초점 맞추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충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11절, 12절, 13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 너 너무 귀하다. 네가 갖고 있는 보물인 거 알지? 까먹으면 안 돼. 너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비밀, 그거 아무나 갖는 거 아니야? 그거 꼭 간직하고 있어야 돼. 주님 올 때 10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5처녀는 그냥 같이 기다리다가 그냥 같이 기다리고 같이 졸았는데 딱 다른 게 있어요. 하나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이러든 저러든 너무 피곤할 땐 다 졸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시대는 졸 수밖에.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이 믿음을 준비한 거예요. 갑자기 믿음을 얻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도 안 되고 뭐가 제대로 된 믿음인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너 갖고 있는 그 믿음 꼭 붙들고 있어라. 하나님을 사모한 하나님 임재, 기도하는 것, 선행하는 것,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너무 귀하다. 너 그게 보물이다. 끝까지 간직해야 돼. 이거 빼앗기면 안 돼. 희석시켜서도 안 돼. 너 그거 실제야. 그러면 아무나 내 면류관 빼앗지 않게 해. 그것 자체가 면류관의 보증이야. 너 간직해야 돼. 빼앗기면 안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거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 사도들을 만났다라는 바울의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기는 교회 안에 이런 성전의 기둥과 같은 아주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과 같이 주님께서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맨날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교회를 축출해내려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쫓지 않게 다시는 나가지 않을 그런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그런 위협을 아는 거예요. 아니, 너는 들어와. 너는 인싸야, 인싸. 저쪽은 자꾸 아웃사이더 만들려는데 여긴 인싸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들어왔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녀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 곧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얻을 거란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새 이름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부활하신 예수님, 온 세상을 통치하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이름을 드디어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 안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는 그 특권을 줄 거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아는 이름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여호와의 정하신 새 이름이라는 표현이 구약에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는 이름. 이건 믿는 자들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계시에 초대된 자들 될 거란 거죠. 천만 천사들과 또 수많은 자들이 함께 주의 보좌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순간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때로는 환난이 너무 심해서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말씀하는 거죠. 세미하게 너 그거 놓치면 안 돼. 너 일어나. 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면서 격려하면서 하늘의 상급 하나님 나라 지금 보고 계신 주목하고 계신 그 지금 모든 거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불이 뜨거워지게 하는 거죠. 브라더 윤이라는 분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여인의 얘기를 들었어요. 가족 또 신앙 때문에 또 중국 전체 공안이 너무 핍박하고 작은 것 하나는 인정만 하면 되는데 끝까지 그걸 거부하면서 30년의 형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고난, 누구도 이해 못하고 가족도 이해 못하고 사회도 이해 못하고. 근데 그런 자매들의 얘기를 들으며 이 브라더 윤도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들.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가장 찌꺼기 같고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크게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 눈에 존중받는 그런 신앙,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14절 말씀,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도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도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지역을 가보면은 이게 제가 기회가 있어서 터키에 한번 우리 그 사역지도 들르고 귀한 선교단체 초대로 가서 함께 이게 둘러보는 시간이 있었었는데요. 이거 정말 멋있어요. 여기 완전 휴양지 같고요. 산세도 너무 멋져요. 와, 진짜 멋지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란 지역 자체가 이쪽은 히에라폴리스가 있고 이쪽은 골로새가 있어요. 골로새에서는 아주 남쪽에 장중한 산이 있어요. 이 산으로부터 아주 맑은 물이 쫙 흘러내려요. 근데 이게 수십 킬로 떨어져 있어요. 자, 히에라폴리스에는 온천 파무칼레라는 아주 터키에 가보면 최고의 휴양지 그리고 관광지 파무칼레 기가 막힙니다. 막 정말 멋져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무슨 다른 데 와 있는 것 같아.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아. 진짜 무슨 천상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온천 지역이에요. 온천 지역이 있고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 지역. 근데 이게 또 공교롭게 딱 가운데가 라오디게아인데 이 라오디게아 문제가 뭐냐? 물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되어지는 거죠. 뜨거운 물이 쫙 온천물이 이렇게 있는데 광석이 또 많이 섞여 있어서 오는 이게 좋은데 끓어서 쓸 때는 처음엔 좋은데 수십 킬로를 오다가 조그만 수로를 통해서 오다가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이곳에 도착해서 먹으려고 그러면 역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때로는 비위가 약한 사람은 구토가 날 정도예요. 그런 일이 이렇게 생기고 이 시원하고 차가운 물이 쫙 오다가 이것도 10여 킬로, 18킬로 정도 쭉 오다가 수로로 오다가 이게 다 식어버린 거야. 여름이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미지근해져 버린 거야. 여기만 오면 미지근해지는 거야. 여기만 오면은. 아이고, 신기하죠. 여기만 오면, 싱거워지는 거예요. 미지근해져서 주님이 이 상황을 잘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리고 요 양옆에 좋은 휴양지 같은 도시들도 바로 옆에 있고 지역 자체도 굉장히 상업이 많이 발달됐고 또 양모 산업이라든지 또 특별히 의학 사업이 휴양 도시 치료받는 지역으로 여기가 각광받아요. 온천도 있고 또 안약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여기 한약 우리식으로 하면 한약방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치료받는 거예요. 특별히 눈 아픈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는데 여기 있어요. 이걸 이해하면 이 말씀을 딱 들으면 금방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아는 거예요. 이 도시 정서와 연합해서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영적 진단을 주님이 내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 라오디게아 말씀 16절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원하노라라고 했는데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유, 이게
아우 이거 못 먹겠다. 뱉어버리는 거야. 뱉어버리는 거야. 이게 차든지 덥든지 해라. 네가 자랑스러운 도시, 멋진 도시, 또 부자다.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하고 돈도 많이 유통되고 막 이러니까 우린 부자다. 부족함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너는 가장 가난한 자다라고 말하는 게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라. 눈 멀어버린 것. 온천지에 가면 옷 벗고 가서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너 벌거벗었고 너 눈 못 보고 너 부자 아니다 라고. 영적으로 보면 넌 정말 가련하다. 너 정말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진짜 좋은 신앙들을 이게 뭔지도 모를 정도면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는 사람들은 구별 자체를 못해요. 이게 참 아쉽죠. 그러다 때로는 건강 잃고 돈 잃고 이러다가 예수님 발견하고 나서 나중에 아하 할 때가 있는 거야. 아 그랬구나. 내가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이 소중한 신앙 진짜 지켜야 될 거를 내가 모르고 평생 살 뻔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런 사람이 드디어 안약을 발라서 보기 시작한 거죠. 자기의 잃어버림이 아니라 찾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의 시련의 시간 주셨구나 도리어 감사하는 거죠. 다 잃어버려도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폭적 믿음을 다시 회복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했다면 놀라운 걸 얻은 거예요. 놀라운 걸 얻은 거예요. 주님의 진단이에요. 주님의 진단. 예수님의 영적인 실체를 판단하는 것에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혹자는 그래요. 역사의 전망에서 묘하게 맞춰보니까 또 말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에베소 초대교회 이 서머나 그 핍박의 시즌 300년 400년 정도 수준까지 뭐 버가모 교회 이러면서 중세 시대에 넘어가고 이런 거 맨 마지막에 이 자본주의로 많이 부유해진 이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아니야?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재미있는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볼 필요 너무 그렇게 볼 필요 없는데 어쨌든 우리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랑 상당히 흡사한 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교회를 향한 진단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주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연단되어져야 된다. 이제 가짜금, 세상의 것들로 부여한 척 하지 마라. 진짜 신앙의 금을 찾아라. 이러려면 방법이 없어요. 물통하고 불통하면서 재련되잖아요. 물에 넣었다 불에 넣었다 이러면서 단련하잖아요. 이 불순물이 없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지나고 나서 진짜 정금, 퓨어 골드, 정금. 성전 안에 보면 정금으로만 이게 맺기를 이렇게 합니다.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게 정금으로만 해요. 깨끗한 금으로만 하는 거예요. 너 진짜 믿음에 정금되어진 믿음, 섞인 믿음 말고 희미한 믿음 말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거 말고 혼합되어진 거 말고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 할 때 없는 건 아닌데요 라고 말한 그런 거 말고 정확하게 드러나는 그 믿음의 열정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침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명확하게 하나님 향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충성된 그 마음을 회복해라라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을 통과해도 남는 그 믿음 붙들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해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다라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재라. 흰 옷은 대부분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한 성도의 마음,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신부된 공동체.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이 흰 옷입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아래 늘 십자가 붙들고 평생을 십자가 붙들고 그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 안에 머물며 사는 그런 신앙의 순전한 마음을 회복해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부르기야 안약이라 그래요.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 눈을 치료하라는 거. 분별력을 새롭게 해라는 소리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좋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주 예수인지를 구분을 안 해. 기준이 없어. 그냥 막 해. 아니야. 눈에 발라서 정확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 이제는. 너 스스로 판별할 줄 알아야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기대감이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할 텐데 반전이 하나 있어요.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교회가 사실은 가능성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잠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교회에 또 마지막 부분에 배치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일깨우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배치를 해서 끝까지 흐려지지 않도록 끝에다 딱 배치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달리기를 원하는 마음에 책망하고 징계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고 책망할 때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한다 그러잖아요. 잘근잘근 밟아내는 거예요. 보리밟기 하듯이 밟아내는 거예요. 밟아놔야 잘 크기 때문에. 그런다 보리밟기에 대한 얘기처럼 주님이 때로는 이 라오디게 이 마지막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죠. 자, 20절 말씀, 교회의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웃기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 되어주고 교회의 천사를 파송하고 교회의 근본이 되어지고 교회의 기초를 그 시다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주님이 문 밖에 계세요. 이 교회는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문 밖에 계시다니까요. 사실은 주님과 더불어 시작한 교회인데 주님을 문 밖에 내버리는 거야. 손님 취급하는 거예요. 이제는 받아들여라. 제가 이게 뭘까라고 묵상 중에 한 목사님 생각나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영락교회와 저기 휘경동의 큰 교회에서 또 담임 목회도 하시고 뭐 큰 교회로 목회하다가 주님 사명을 주셔서 젊은이 목회로 해서 뭐 10,000명 가까이 커졌는데 어느 날 교회를 조금 분여해가지고 후배 목사들 다 하고 자신은 이제 선교 단체처럼 하려고 그렇게 하고 다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분립을 잘 시켜가지고 다 큰 교회 형태로 분립 개척이 되어진 거. 개척이 아닌 거죠. 이미 이제 되어진 교회니까. 근데 하루는 이제 첫 주에 갈 곳이 없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교회 방문하면서 교회 말씀 전하기로 했는데 수요일 날에 어느 날 갑자기 한 교회 가고 싶었다 그래요. 다 갔는데 마침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원래 목사님 오신 걸 보고 한마디 했다는 거죠. 우리 몰래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딱 알아채고 광고에 말한 거죠. 우리 귀한 분이 오늘 오셨다고. 우리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그 한마디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박수 받고 막 이랬는데 목사님은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면도칼로 마음을 도리는 것 같았던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손님이 오셨다. 바로 전주까지 함께하고 정말 영적인 아버지 같이 돌보고 했던 그 담임 목사님한테 손님이 오셨단 말을 했다는 그 소리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손님이 오셨다. 예수님한테 우리 잘하니까 주님 좀 비켜나가게 했어요. 주님 손님이십니다라고. 그런다면 주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님처럼 접대한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였어요. 물론 그 목사님은 나중에 주님과 대화하면서 아프였지만 그래 손님 대접 안 받으면 넌 뭔 대접 받을래? 라는 또 대화 도중에 또 묵상 중에 깨달음이 있어서 그래 평생 손님으로 가도 좋다. 주님을 섬기는 교회 되길 바란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하여튼 뭐 나누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손님으로 대하면 안 돼요. 조용하게 우리 대화에 동참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중심을 차지하시는 분이셔야 돼요. 환영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자,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만 먹지 않고 내가 주는 축복이 있다라 말한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 초대입니까? 미지근하면 안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안 선택하는 거 똑같아요. 기회를 켜고려 말한 것처럼 끝까지 뭐가 좋은지 끝까지 보고 내 판단에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기회주의예요. 여길 택할까 저길 택할까 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안 택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운명이 똑같으신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든 그러지 말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명확하게 헌신해라라고 말합니다. 한운 둥 마는 둥 하지 말라. 열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7개 마치면서 좀 부연적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정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7교의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이걸 어떻게 아시지? 다 알고 계세요. 신앙생활을 다 알고 계세요.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회복해서 다 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권자예요. 이 약속은 어떤 교회보다 위대한 약속이에요. 함께 앉게 해주겠다. 권위 있게 함께 다스리게 하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화려하고 부하고 이 생을 잘 살았다는 판단이 누구의 기준입니까? 주님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부연하면서 라오디게아에 나타났던 우리 주님의 스스로를 계시하셨던 것을 조금 집중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나누면요. 아멘이시오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라 표현해요. 아멘이시오 참되고 충성된 증인. 아멘이시오 참되고 충성된 증인. 할렐루야. 이사야서 65장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여기서 진리의 하나님일 때 아멘의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할 때 그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곧 아멘이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이신 하나님, 진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 진실하지 않는 걸 대조하기 위해서 이걸 드러낸 거예요. 이 교회는 진실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진실함을 따라 진실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는 표현을 떴어요. 여러분, 창조의 근본은 그게 가장 근본적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조, 많은 신조를 본 첫 번째 인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기뻐함으로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영광, 이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 찾아보면 기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가는 것, 주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그 안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통찰해서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본이 뭔지 알아라. 세상 즐거움, 세상 영에 쫓아가지 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이다. 너도 신실해라. 하나님의 영광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때론 지칠 수도 있어도 때론 뒤로 넘어갈 수도 있어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가운데 늘 주님이 나타나세요. 힘이 들만 하면 나타나시고, 야, 너 밖에 가서 보자. 동서남북 봐라. 이건 네 언약이야. 또 지칠만 하면 또 나타나셔서 또 붙들어주시고, 너 하늘 봐. 하늘의 별들, 이게 다 네 언약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하게 하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충성된 종들을 기억해요. 그리고 열정적인 종들을 기억하세요. 구하라, 부르짖으라. 구한 대로 될 걸 믿어라. 누가 말했어요, 이거를? 긍정주의자들이 말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구하라, 그럼 주실 거라 말했어요. 열정적으로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거는 조용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그런 말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현세를 가장 많이 일한 이들은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한 이들이다. 천국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을 통해, 열정적 여정을 통해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 안으로 우리가 초대받아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현세에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 줄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김진경 총장님. 주님께서 북한을 향한 품으라는 마음, 아무것도 없었지만 너무 강렬하게 주시니까 어떻게 자기 삶으로 이걸 해낼까 하면서 막 부딪혔어요. 연변에 가서 깃발 꽂고 기도하고 만나고 하나님 말씀은 될 걸 믿고 그냥 쫓아다니고, 또 평양 과기대 비전 보여줘 또 들어가서 또 막 얘기를 하니까 너 이상한 놈이지 하고, 감옥에서 구타도 당하고 북한 내에서 생명의 끝이 막 다 다가왔는데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될 걸 믿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북한 정권이 감복을 받아가지고 뒤집어졌어요, 그들이. 그래서 인정해 준 게 그게 평양 과기대 시작이에요. 그분의 책 제목이 사랑주의입니다. 사랑주의. 그분에 관한 책. 하나님의 사랑. 진짜 신실하게 믿고 열정적으로 살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간증처럼, 또 우리 교회로 한번 모리아 때 예배할 때 한번 오셔서 간증 나눈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진지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불꽃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런 권세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들, 울리는 말씀이 있다면 돌이키고 다시 한번 자세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핫하우스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정말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각 우리 상황의 사대교회, 또 라오디게 같은 하나님 돌이키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좀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한 것처럼 주께서 이 교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 주님을 주로 삼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 주님 말씀한 대로 경계하며 깨어서 충성을 다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주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서 달려가는 주님의 종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실 때, 오늘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돌이킴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새로 세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권세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과 동행하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